우리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또 배웠으면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상한 갈대와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것을 볼 때 물질로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아요. 건물을 보지 않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복을 준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항상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소망도 없고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의 가는 앞날의 길을 열어주겠다, 동서남북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로 그를 영원히 함께 붙들고 가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선하고 의롭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서 야곱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그래요? 이영순 집사님, 네. 남자분들이 누가 좀 많이 아프신가요? 왜 갑자기 그러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고 80이 넘은 노인이고 120세가 된 그런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무기도 하나 없는 모세가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아무 능력이 없는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바로 왕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 모세를 찬양하고 인간 모세의 능력을 위대하게 보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내가 어떻게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백성을 지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 잘해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국가냐 개인이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가시는 앞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앞으로 이 세계를 향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요. 그가 큰 일을 한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도 역시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목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유한 자가 되고 큰 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 가지 천 가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의 대적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신문에도 보세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동생 부회장이 회사의 많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치소에 끌려가서 공범의 형령 혐의로 4년 각각 3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지금 수감되었어요. 그 사람 말고도 CJ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 여러 재벌들이 가서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것을 내 것으로 지킬 힘이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재난도 얼마나 많고 사기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암병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많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0.1초만 잠깐 실수해도 그냥 내 삶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능력을 예찬하고 인간의 능력을 위대하게 보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세계 지구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 마음에 고민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점점 지식은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요. 인천 시민이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매일 평균적으로 8명이 죽어요. 서울은 29명이 죽어요. 하루도 빼지 않냐고 약 먹고 죽고 1년 내내 시간 목매달아 죽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강물에서 빠져 죽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그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계의 시장을 다 좌우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세계를 앞서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안정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미국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보다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We got trust. 또 그렇게 돈에도 써 있고요. 미국의 국회의사당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In God first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기업가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16세기에 로마가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으뜸가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는 독일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1등으로 보내고 1등으로 잘 믿으니까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영국이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으뜸가는 이런 선교회를 최고로 잘 감당하니까 영국은 정말로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큰 나라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는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이 지금 세계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동반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동반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종속관계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보지 절대로 동반자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미국을 뛰어넘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1000분의 1밖에 수준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민족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로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12,000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 밀도로 보면 2억 9천만 명이 2만 명을 보내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 12,000명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위험한 지역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은 절대 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본국으로 철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다 가는 아주 전천후 함대, 무적 함대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에요. 지금 미국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철수한다고 하는 말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있어요. 단기 선교팀도 많이 가고 또 우리 국민은 사계절이 있어서 덥고 춥고 어떤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음식도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매운 것에서 짠 것까지 순대, 곱창, 족발, 번데기, 토룡탕, 개고기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면 세계 최강국으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땅을 주셨습니까? 건물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학교를 주셨습니까? 과학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과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 수학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귀와 능력과 권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추해지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고 신체적으로도 우리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대한 삶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인간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주의 동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좋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외롭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만 가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한승호 손 좀 들어봐요. 예, 6살 먹은 우리 홍영희 집 권사님 손주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너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인성이 서인성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너 목사님이 안수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뭐가 쑥 들어오더래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계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해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여러분 크게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가 기도하다 응답받고 자기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야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너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대하고 달래고 얼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지만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좋은 대통령도 나오시고 아멘을 안 해 왜? 장관도 나오시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 아멘 해야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약도 어렸을 때 먹어야 그게 보약이지. 여러분 나이 먹어서 먹으면 여러분 보약이 아니고 정력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올 때나 중요한 때는 전혀 달라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모두 다 똑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전혀 다르듯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르고 신앙을 가지 않은 사람과 가진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밤의 달도 낮의 달 해도 너를 상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로움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열왕기상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싸움이 붙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했던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고 인간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세상만 믿었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숫자적으로 무기로만 생각하니까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한 뻔짜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남쪽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갔어요. 원래 사돈간인데 사돈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사돈이 이번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람 나라와 함께 싸워서 나와 함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는 사돈께서 나라 전체를 다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전쟁할 때는 언제나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왕이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사돈을 먼저 죽게 하려고 이런 머리를 써서 작전을 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수록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머리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머리가 막 아프다고 말해요. 골치가 막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꾸 머리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해골이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 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해골을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여호사밧은 이쪽에서 진두지휘하는데 아합 왕은 사병의 옷을 입고 군병들 틈 사이에서 끼어들었는데 저쪽 군이 화살을 탁 쐈는데 그만 그 화살이 빗맞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날아와서 아합 왕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에 따라 사기를 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함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교인도 속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을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지켜주셨듯이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